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는 비교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남쪽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특별하게 불렀는데요, 암하레츠다,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더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은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특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피부병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양성인 경우에만 전염이 되고, 양성인 경우에도 약을 복용하면 바로 음성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염률이 희박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이 피부병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흉악했기 때문에 강한 전염성을 가진 죽음의 병으로 인식하였던 것이죠.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악성 피부병인 나병에 걸리면 이들은 가족과 헤어질 뿐 아니라 집과 마을과 도시를 떠나서 홀로 된,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난다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침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되는 간격은 6피트입니다. 182cm, 1.8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16피트 정도, 약 4.8m 정도 거리를 두고 꽤 멀리서부터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소리를 치면서 표시를 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던 그 나병으로 온 몸이 덮인 그 환자가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서 조금은 실마리를 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저 예수님은 우리 곁에 두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에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에서도 나는 전도를 하여야 된다. 예수님의 총체적인 목적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 나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다시 한적한 곳으로 온 곳이 바로 이 한센 병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한센 병자들은 목숨을 걸고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랬다면 한센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한적한 마을에서 온몸이 나병으로 덮여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이 말은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주도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긴 신앙 고백적인 부르짖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병을 치유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기도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좀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오늘 나병 환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뭐냐면 아까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기도를 한 것이죠. 간절하지만 그러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이런 간구함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치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그동안 배척당하고 고립당하고 어둠과 같이 캄캄하게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뜻한 봄 기운으로 겨우내 죽었던 나뭇가지의 싹을 틔우듯이 죽은 나뭇가지와 같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새 순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부여되는 새 창조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게 누구의 손일까요? 조금 위에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밑에 있는 손은 아담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자연 만물을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그 모습을 처음에는 그렸지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동성애자들의 그림 같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호흡을 불어넣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손을 터치하기 일보 직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몸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닿는 것, 터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연애할 수 있나요? 터치하지 않고 우리가 아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장면은요, 가장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고 생명이 전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창조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창조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전인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하시며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홀대받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죄와 부정함과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부정한 자들을 만나시고 또 만지시며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로 믿고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아픈 살을 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의 깨끗하게 된 그 피부를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 나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음성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요즘에는 음성 확인서를 떼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삶의 장소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판단받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정말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행한 후에 무리들의 복잡함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한적한 곳에 자주 가십니다. 한적한 곳은요, 직역하면 외딴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이 한적한 곳에 스스로 격리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물러나 쉬시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만큼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구약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주로 광야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요, 기도와 금식의 자리였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한적한 곳, 외로운 곳이지만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외롭고 광야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 그 장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격리된 장소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신앙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영적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요, 구약의 광야도 아닌 신약의 한적한 곳도 아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교회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에만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한 사람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늘 피하고 싶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나, 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일터에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나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만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만난 시를 공유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면서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잠깐 흔들릴지라도 모든 죄와 질병을 이미 밟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활짝 꽃 피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